수넴 여인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오늘 알아보기를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고 끝까지 세우는 분입니다. 어떤 폭풍이 가정에 쳐도 어머니는 절대로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어머니가 항상 계십니다. 우리 종교는 젊은 어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칭찬받고 수고했다고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것, 또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것을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수넴 여인은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여인이었습니다. 흔히 요즘 이 시대는 가정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가정 따로 교회 따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잠깐 하고 내 가정 중심으로, 물론 가정을 세워야 되지만 가정을 가장 세우는 방법은 우리 가정이 교회의 한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한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방법 중에 오늘 이 여인이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일꾼을 귀하게 대접하는 자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그랬습니다. 귀한 여인이, 어떤 사람이 귀한 부인이요 귀한 어머니입니까? 공부를 말했거나 또는 인격이 좋거나 또 부자인 경우도 귀한 여인,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주의종을 잘 섬기는 그런 부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를 강권하여, 엘리사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한 번, 두 번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아비삭의 동생이요 선지자 이또의 아내고 100세 이상 장수했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잘 먹였다는 거예요. 손님 대접을 잘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들도 있었느니라. 이것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분이 천사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는지 자기는 음식을 먹지 않고 옆에 서서 웨이터 노릇을 한 거예요. 웨이터 노릇을. 교회도 보면 이 점심시간에 웨이터 노릇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고 식사가 모자라면 그분은 굶으세요. 그렇지만 이게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웨이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웨이터를 안 할 수도 있고 웨이트레스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는 좀 대접을 받는 신분이라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특별히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목원들이나 형제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음식을 먹일 때 그때 우리 형제님 대접하는 사람들은 뒷뜰에 나가서 고기를 굽고 또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아내는. 그러면서 웨이터, 웨이트레스의 모습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귀부인의 모습인 겁니다. 귀부인은 손에 물 한 묻히고 화장만 하고 있는 것이 귀부인이 아닙니다. 귀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정성껏 먹이고 내 가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섬기는 사람을 귀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귀부인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귀부인은 남을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을 귀부인이라 그래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이 널리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름처럼. 여러분 더욱더 힘쓰고 특별히 형제들을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 아름답게, 가정이 교회로 서려면 남편과 함께 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식사를 늘 대접했는데 숙박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뭐 낮에서 들여서 자고 뭐 어디 아주 누추한 곳에서 자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종들을 자기 집에 담에다가 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담에 방을 만들었다는 말은 출입구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인 집으로 들어와서 들어가면, 방으로 들어가면 불편하잖아요, 서로가. 그죠? 근데 아예 출입구를 따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갈 때도 키도 드리고, 그래서 독립된 방을 하나 만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입니다. 책상과 침상과 의자와 촛대요.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우리 시골에도 참 귀한 성도님들이 많아요. 우리 특별히 코리안들은 참 곳곳마다 귀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신문에 뭐 나쁜 이야기만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의 종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시골에 교수님이 계신데 그 동네에서 아주 존경받는 아주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은 주말만 되면요, 그 집에다가 음식을 가정 냉장고에 갖다 놓고 아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성도님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부에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동부에는 집이 지하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이렇게 큰 방인데 그 집 크기만큼 큰 방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로 그렇게 놓고 아주 텅 빈데 거기다 냉장고를 넣고 아이들 넣고,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은 2층부터 삽니다. 2층부터 살게 되는데 그 지하에다가 많은 아이들이 뭐 시골에서 많다 해봐야 20-30명이죠. 그냥 그 애들 불러고 냉장고에 가득 음식을 갖다 놓고 아이스크림이나 쭈쭈바나 이런 걸 갖다 놓고 아이들이 마음껏 꺼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거기다가 놀리고, 2층에서는 부모님들 예배도 드리고 담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참 존귀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교수라는 직책이 있어서 귀한 게 아닙니다. 사장이라고 귀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게 귀한 분이에요. 기분이고 귀한 분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사람을 대접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가정도요, 열린 가정이 있고 닫힌 가정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가정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든지 와서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성도들께 계좌가 많이 되는 가정이 열린 가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닫힌 가정이에요. 집은 뭐 방이 12개나 있고 뭐 카펫은 뭐 최고급으로 깔아놓고 뭐 무슨 뭐라 그러죠? 짜꾸찌라 그러나? 뭐 그런 것도 다 있고 그런데 손님 오는 걸 싫어해요. 왜? 그 카펫에 뭐 떨어질까 싶어서. 그건 집 자랑만 하는 거지. 그 집을, 방이 그래 많다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우리 목자님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브의 성도님들, 좋은 집 많은 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한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가졌다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자느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열어놓느냐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와서 카펫에 커피 쏟아도 괜찮고 뭐 청소하면 되지, 뭐 또 닦으면 되지. 뭐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런 성도님들 보면 그런 것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물론 카펫이 젖으면 귀찮고 그것도 베이킹하려고 하고 닦아내려면 또 힘든 일이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손님 오는 걸 반가이 맞이 못하는 그런 닫힌 가정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 중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 귀한 부인은 집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항상 주의 종이 와서 들러올 수 있고 마음대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가정 안에 선교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도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집채를 따로 사서 선교센터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이 많이 오잖아요. 이번 주에도 선교사님 한 분 오십니다. 호텔에 늘 모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선교사, 우리 교회 가정은 선교센터다. 늘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고 마음껏 자유롭게 독립된 식탁이나 이런 것도 마켓에서 얼마든지 봐드려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갖다 드려도 괜찮고요. 가정을 교회로 세운다는 것은 내 가정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내 가정을 거기에 헌신하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남편과 같이 해야 됩니다. 아내 혼자만 아니에요.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같이 지금 그렇게 섬기는 가정이에요. 귀한 어머니는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이 엘리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자기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 해봐 먹이도 하더만 방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침실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니까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 주의종은 많이 돌아다녔는데 거기만 가면 그 여인에게 감사. 어느 날 넘어서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왕도 알고 사령관도 아는데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게 부탁을 하라니까 여인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13절 보면 엘리사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사 그 여인에게 불러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니까 너 무슨 부탁이 있는가 하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아무 사심 없이 당신을 섬기는 겁니다. 무슨 부탁을 하려고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섬길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것은 참 나쁜 결과를 갖고 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술 문화, 성접대 이런 것들이 전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돈을 주고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대한민국을 부정부패로 만들고 세월호 같은 참사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걸 고쳐야 돼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가치관이나 삶의 형태를 고쳐야 됩니다. 누구에게 비정상적인 것을 부탁을 하려고 그를 섬기는 것은 그건 악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를 섬길 때 교회에게 충성된 일꾼 중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교회를 어지럽히게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목적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충성된 일을 하거나 하나님 교회에 열심을 할 때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그 열심을 스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라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오랫동안 섬겼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자기의 충성됨이나 헌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여인은 오랫동안 또 그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지만 아무 보상을 나는 내 백성 중에 가합니다. 아무 보상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서 축복을 받으려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순수하고 정직해야 돼요. 오직 주님 사랑으로만 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보니까 이 여인이 정말 복받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그래서 게하시한테 물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뭐가 필요하나?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늙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쯤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 또 저희 형제들을 섬길 때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셀피시한 어떤 목표를 가지지 않고 순전과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보면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목자들도 말씀을 전하고 또 아이들 교사들도 지금 주일학교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죠. 우리 그 교사 선생들을 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지 않지만은 나쁜 일만 와서 부탁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일만.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지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잖아요. 좋은 것도 나누고 좋은 것도 줄 알고 좋은 소식도 전할 수. 지난주에 우리 집안에 비즈니스 엄청 잘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좀 자주 듣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돈이 엄청 왔거든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왜? 혹시 헌금하라 싶어서 그러는가 몰라도 여러분 왜 좋은 일은 나누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한테 좋은 일도 나눌 수 있고 나는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7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 여인은 아무 사심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섬겼고 대접을 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부 은혜입니다. 그죠? 구원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 전부 공짜로 주십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물론 예수님이 생명이 죽으시고 십자가와 고난이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부 빛으로 여깁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죠. 반드시 빛으로 여겨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뭐 그냥 모르고 하신 일 중에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뭘 이용을 하려고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건 아닙니다. 그 목적을 가진 것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니까 내가 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신 것, 여러분이 수고하신 것, 때로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파하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가정은 우연히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잘 되는 가정은 우연히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지 마시죠.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내가 누리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형통하고 주님 앞에 축복을 남들보다 많이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많이 심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그만큼 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은 거예요. 그때 당시도 주의 종이 별로 인기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같은 데는 더 그렇죠. 신문지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그런 소문이 참 더러울수록 우리는 성도를 귀하게 봐야 됩니다. 연약하고 비천한 행제를 귀하게 여기고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대접할 때도 커피 한 잔을 대접할 때도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여겨서 대접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앞에서는 막 대접하려고 줄을 서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지역에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대접받지 못하는 고생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만나게 되고 알게 되면 꼭 여러분 대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네가 내 종을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여러분 소홀히 대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귀한 사람, 존귀한 부인, 귀부인이라는 말을 듣는 어머니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아들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자세를 가지니까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고 정말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어머니가 되고 또 우리 아버지라도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내가 잘 심고 내 마음이 정말 순수한 충성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제법 컸나 봐요. 추수하는데 아버지 만나러 간다고 나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엄마 무릎에 앉아있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고통 중에 아들이 죽는 고통만큼 놀랄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근데 아들이 죽었으면 아들이 죽었다라고 포기가 돼야 되는데 이 엄마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기도를 받으면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그 주의종 엘리사의 방에다가 갖다 놓고, 엘리사는 지금 갈멜산에 가 있어요. 25km 떨어진 곳이 25마일 40km 떨어진 40km는 지금 마라톤 거리입니다. 참 성경이 희한하죠. 마라톤 거리가 지금 거기 나옵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노새 한 마리를 달라 그래갖고 사원 한 사람이 붙어서 마라톤 거리를 달려갑니다. 빠르게 세계 기록이 2시간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따르면 4시간 내지 6시간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한 세리토스는 넘어갈 거고 한 플루톤 좀 가나? 그 정도 거리를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산 아래에서 누가 올라오는데 수냄 여인이 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알아보고 게하시라는 종을 보내서 뭐냐, 무슨 일이냐, 문제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평안하냐, 남편이 자식이 평안하냐니까 게하시한테 평안하다고 합니다. 먼저 출발할 때도 남편이 의심을 합니다. 무슨 문제 있느냐고. 갑자기 안식일도 아니고 월삭이나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인데 주의종을 왜 찾아러 갔냐? 낙이 달라 그러니까, 날개하고 사안 하나 달라 그러니까. 그때 이 아내가 남편한테도 아무 일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위기의 순간에 얼굴에도 나타나야 되고 표시가 나야 되는데 이 여인은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무섭도록 담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엘리사가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남편이 혹시 걱정해서 이 일을 망칠까 싶어서, 아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고 문 닫아놓고 달려가가지고 게하시가 물으니까 그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가 물으니까 그 사람에게도 아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에서 도착해서 그 앞에 쓰러져서 우는 거예요. 발을 안 하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죽었다. 엘리사가 놀래가지고 게하시를 보냅니다. 지팡이를 갖고 가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가가 그 아이 몸 위에 지팡이를 얹으라.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 이 주의 종에 붙드는 거예요. 당신이 가야 됩니다. 당신이 가야 됩니다. 안나 다를까 게하시 가서 지팡이를 얹어도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인 엘리사가 갑니다. 아마 그날 게하시를 먼저 보냈던 이유는 아마 엘리사가 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짤을 뜨지 못하는 무슨 강의가 있다든지 부흥회가 있다든지 뭐 이런 상태.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가곡이 부탁하니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 와서 얼굴과 얼굴을, 입술과 입술을, 눈과 눈을, 손을 맞대고 위에서 포개서 기도를 하는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차츰차츰 돌아가고 몸이 따뜻해지는데도 그래도 아직 안 돌아오니까 막 몇 번 서성이고 기도하면서 또다시 가서 기도를 몇 번 하고, 그런데 애가 드디어 깨어나서 재채기를 하면서 깨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사실은 이 여인이 기도한 것이 아니죠, 그죠? 주의 종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딱 잡고 있는, 주의 종의 마음을 딱 잡고 있는 여인이에요. 목회자로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모든 성도들을 다 위해서 다 똑같이 기도를 해줘야 좋은 목사죠, 그죠? 근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어떤 성도를 향해서는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능력은 뭔가 하면, 어머니로서의 능력은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있다는 그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일처럼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교회로 섬기고 축복의 통로가 된 어머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중보 기도 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 팀이 있는데 거기에 엘리사라는 위대한 종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그겁니다, 사실은요. 이 가정은 이 어머니를 통해서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보기도도 평소에 심어야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들을 많이 본 사람들은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이 기독자, 동력자 되면 좋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동력자는 몇몇이 있어요. 사람이 전심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참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중병에 걸린다든지 큰 문제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를 가진 어머니, 이것이 오늘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배우는 가정을 세우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성도가 되며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축복을 받으며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종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